저는 목사라서 그런 거는 꼭 아니지만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나 성경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빙빙 돌리고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좋습니다. 성경은 항상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창조주에 대해서 오랫동안 반역을 해왔던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 세상의 그 생생한 현장, 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역으로 나타난 그 인류의 암울한 현실을 너무나 잘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오랜 반역이 타락한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정죄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급진적인 부패로 인해서 침몰하는 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인류의 그러한 급진적인 타락과 그 부패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거듭해서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도 더 무섭고 더 공포스럽고 더 끔찍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매우 중요한 단어, 접속사인데요. 바울이 앞에서 말한 18절에서 23절 말씀과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24절부터 32절까지 그 말씀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더욱더 이제 바울은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의로 거부한 앞에 그 구절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앞에 구절에서 바울은 인류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언을 했었죠. 이 배은망덕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이 배은망덕은, 자, 21절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냐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이 인간, 이 어리석은 인간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 우상하고
바치게 한 겁니다. 바꿔먹은 거예요. 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죄 문제를 들춰내거나 죄 문제를 막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들도 죄에 대한 지적보다 잘 포장된 값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앓고 있는 그 마음의 병들, 죄로 인한 그 병, 또 영적으로 그 갈급함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죄를 진단하는 것보다도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강당에서 죄를 사실대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제시하는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만든 피조물을 숭배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세대입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인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그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리석은 그런 세대를 보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거짓 형상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는 모든 것,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 종교를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애정과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손으로 만든 것이든, 마음으로 생각해낸 것이든, 돌로 만든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이든, 이게 다 우상이고요. 그들은 거기에다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버립니다. 아니, 시간과 물질도 다 바칩니다. 이러한 잘못된 애정으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 거짓 신을 숭배하거나 사람이 새긴 형상에 절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욱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런 것들, 우상 뭐 이런 것들 다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 죄인들에 대한 버림, 내어버림, 버려두셨다고 하신 말씀이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아주 엄숙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철수해버린 거예요. 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셨어요. 자, 2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주셨어요. 내버려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그 정욕에 그냥 내주셨어요. 또 세 번째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주신 거예요. 내주셨어요. 계속 반복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 엄숙한 진리가 왜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강조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언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이건 포기하신 것? 아니, 포기는 약해요. 포기라는 것은 하던 일을 도중에 멈추는 일이 포기입니다. 이거 한 유기입니다. 유기. 유기는 뭐냐면 그냥 내어 던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극렬한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극렬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바울은 세 번씩 강조를 하는데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심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지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엄격한 심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진노의 그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들이 죄에 넘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그들은 그걸 노골적으로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려고 선택한 그 방향으로 그들을 그냥 내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정반대편, 그 반대의 길, 그게 어디예요? 죄의 길입니다. 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거부하면 어둠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면 악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죄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빛을 거부하면 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불법의 그 흑암 속으로 그냥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호소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오면 사람들은 지혜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들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지혜가 이 사람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지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입니다.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고 자꾸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 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안 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될까?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기가 싫어져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요. 사탄의 그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정욕, 에피투미아입니다. 이 정욕은 금지된 죄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죄악에 대한 이러한 욕망은 타락한 그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추악한 정욕입니다. 여기서 더러움은 성적 불순함을 말합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의 모든 우상 숭배는 성적 불순함, 성적 부도덕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에 따라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나쁜 곳에서 더 나쁜 것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에 대한 강한 욕망은 더러움이라는 그 관능적인 그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점점 더 사악함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의 두 발은 더러움으로 빠르게 아래로 추락하는 그 경사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이 언덕을 질주하는 덤프트럭하고 똑같습니다. 이 폭주하는 트럭은 언덕을 곤두박질 치면서 속력을 내다가 바닥에 부딪혀서 결국 뒤집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점점 더 나쁜 부도덕한 더러움에 내어 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깊고 더 낮은 더러움의 죄로 보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남편이나 부인이나 성적 부도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인꼬 부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쇼윈도 부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이 시대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요한불에 멸망하는 그 직전하고 똑같은 아주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러한 욕심은 정욕입니다. 파토스라고 하는데 정욕이 되고 이건 부끄럽고 모욕적이고 그릇되고 타락된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의 육체에 대한 정욕을 말하는데요. 이 사악한 욕심, 이 정욕으로 여인들이 자연스러운 그 기능을 부자연성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기능은 남성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설계하신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기능을 부자연스러운 기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여성이 같은 여성을 좋아하는 정욕을 느낄 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설계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배반하는 짓인데요. 이것을 레즈비언이라고 한다고 해요. 레즈비언이라고. 이 레즈비언의 활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다른 여성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근데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그들은 심각한 성적 범죄로 더 이어지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타락한 더 성적 범죄가 더 크게 발생이 된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성의 본래의 기능은 남성이 여성과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결합의 결과로 자손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이성에 대한 그 본성이 매력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성, 같은
성끼리 남성끼리 이상한 성적 욕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은 남자끼리 음란한 짓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 호모섹스입니다. 남성은 게이라고도 합니다. 이 다른 남자에 대한 이러한 동성애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주 나쁜 배반 행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버림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잘못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응당하게 자기 몸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은 영원한 저주로 끝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그들은 던져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사람을 향한 그 불타는 욕망은 그들의 영혼과 몸이 모두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거기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진리를 모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더 많은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 대한 책임도 더욱더 막중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금지된 곳으로 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죄악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성생활의 올바른 질서 속에서 승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태초에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즉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로 나타냅니다. 이 말씀에서 남자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결혼 언약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성적 결합은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강렬한 마음의 예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성생활의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 선언은 매우 심각한 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나에게서 떠나고 싶니? 그러면 내가 네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봐라. 내가 너를 밀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나에게서 더 멀리 밀어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버림은 그들을 죄에 더욱 깊이 빠지게 하는 아주 파괴적이고 극렬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유기는 그들을 더 깊은 죄에 넘겨주시는 심각한 심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 시시껄렁한 것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괴롭고 귀찮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내가 산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 타락하고 부끄러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